오늘 함께 보실 이 말씀의 제목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였어요. 도마. 그런데 사실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좀 더 도마가 의심의 이게 정도가 좀 더 높았던 것처럼 보여요. 도마는 예수님의 이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정도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야, 역시 예수님 말씀, 그때 하셨던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보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요, 보았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보았고 깨달았다. 깨닫게 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 향해서 또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요.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리킨 쪽을 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2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먼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봐요. 보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 구약에서 보면, 이 레위기에서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한 마리는요, 머리에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니까 정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해서 광야로 내려보내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어디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죄를 지고 가는 이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해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째들은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에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충분히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요한은 알았을까? 요한은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봄으로써 깨닫게 되었지만, 봄으로써 확인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돼요. 31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데 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붉은 것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이 본문 가운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선포하며 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길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어요. 시작점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처음부터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보이지도 않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보이지 않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길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이 요한도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간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나는 알고 깨달아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몰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꼭 깨달아야 돼. 나는 꼭 알아야지. 나는 보아야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보지 못해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만져봐야만 믿는 사람인가? 만져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봐야만 나는 움직이는가? 보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봐야만 확신하는가? 보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짐작할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신 걸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나는 꿀을 이렇게 해서 먹고 메뚜기를 먹고 잡아서 먹고, 이게 주 양식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내야 될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세례 요한 대신 그 삶을 살아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야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하도록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않아서가 문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만 가겠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보여요. 보이니까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어요. 너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떼쓰십니까? 안 가겠다고 하십니까? 못 하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30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세례 요한이 예전에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앞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이분이십니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아예요, 형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 빨리 태어났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먼저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계셨다는 말씀은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또 33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삭개오를 보면 세리장으로서 돈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중요했고 돈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바뀐 거죠.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엘리트가, 율법주의자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상처도 치유되고요 그는 마을로 들어가서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그냥 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하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이 뾰족한 눈빛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놓겠다고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던 중에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평소대로 그냥 우물물 길로 간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그 우물물을 길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올라가는 길을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길 통과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옆길로 가요. 옆길로.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마치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물물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물물 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평소대로 우물물 길을 왔던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좀 주시오 하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일반적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평소대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일하세요. 삭개오처럼 이 물질주의자, 물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어야 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날카로우십니까? 건들기만 해. 날카로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이 최고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입으셨습니까? 상처로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은 이 32절처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문다면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봐요? 믿음으로 안 봐서 그래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 요한 3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말합니다 이러고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세례 요한은 지금 본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네가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본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어. 봤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일이 어떤 사고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스도를 보면 그 이후에 너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보니까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기예요. 말도 못하는 아기란 말이에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나 드디어 보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이 시몬은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보여주시는구나. 또 84세의 안나 여선지자예요. 2장 38절인데 쉬운 성경을 볼게요. 시작.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안나 여선지자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기잖아요. 아기.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의 이런 태도, 이런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보세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17절인데 우리 붉은 글씨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붉은 글씨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붉은 글씨 시작.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표현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았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만 보여요. 그렇죠?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으신 이 땅에 와 계신 예수님만 보여.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시고 또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